맛을 아는 닭표간장. 닭표간장 맛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구경 오는 사람? 학자? 똑똑한 사람? 따라하세요. 학력 상관없이 찍어 먹어본 사람이 그냥 찍어 먹으면 제일 알아요. 이 물맛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먹으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스데반 집사를 예수 잘 믿는 교회 집사님이 미워서, 예수가 미워, 예수쟁이가 미워, 교회라면 아주 이를 가는 족속이 있어요. 바로 그런 유대교 종교. 유대교란 무슨 종교냐? 따라서요. 구약만 믿고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 지금 이스라엘, 중동아시아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근데 같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믿고 창세기서부터 말라기를 다 믿어. 그런데 구약에 예언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린 양 예수가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죄와 절망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다. 그리고 드디어 신약은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구약은 딸딸딸 암송을 해요, 거의. 왜요? 그런데도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여버린 사람들은 구약을 믿는 유대교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바로 대다수인 유대교 광신자들이,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성경에 보면 꾸준히 나오는 거야.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그들이 바로 구약만 믿는 유대교라는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구약만 믿는 종교는 유대교라고 그래. 우리는 신교다, 또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죠. 좀 기독교 하면 너무 광범위해. 천주교도 기독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다, 개혁교회다. 천주교는 또 전부 마리아를 섬기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모라고 그래. 거룩한 어머니라고 그래요. 따라서요. 마리아도 나와 똑같은 성질내고 거짓말 떡 먹듯이 하는 죄인인 여자다. 근데 그를 성모라고 불러요. 아니거든요.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은 천사같이 생겼어. 따라하세요. 얼굴은 천사 같아도 따라서 어제도 쭝얼쭝얼 됐지. 그것도 누구를? 남편을 쭝얼쭝얼, 애들을 개 패듯이 팰라고 그러고. 우리가 겉은 참 멀쩡해요. 근데 속에는 개, 돼지, 독사가 솔직히 우글우글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성모예요? 우리가 무슨 성부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도 그들은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모다. 아니에요. 똑같이 죄짓고 시기 질투 많은 어떤 유대교라는 종교는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는 종교가 유대교다. 오늘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 유대교의 광신자, 아주 특별히 열심인 신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자와 같은 거야. 그 당시에 이 구약 법을 십계명, 율법, 계명, 이 법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학자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말리엘. 오늘말로 말하면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보다도 몇십 배 존귀한 사람, 법에 정통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그 율법학자의 수제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사울이라는 유대교 광신자예요. 사울은 스승을 통해서 성경을, 율법을, 십계명을 잘 배운 사람이야.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전도하는 거야. 예수님은 근본이 성자다.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인 바로 성자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남자 없이
처녀 마리아, 순수한 마리아의 태를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서 잉태시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구약의 수많은 양들이 죽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용서받으려면, 따라서요, 죄값은 사망이다. 사람이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죄를 지면 반드시 예배 시간에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걸 칼로 잡아. 따라서요, 죄 지으면 피 흘려 죽어야 한다.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모두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겼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사용했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물건을 탐내거나 거짓말하면 그건 다 죄야. 그러면 그냥 나오면 안 돼. 반드시 재물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돼. 가난한 할머니는 비둘기 새끼라도 10원짜리라도 가져와야 돼. 생명이 살아있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앞에 가져오면 칼로 팍 찔러서 피를 제단에 쫙 뿌리고, 그리고 장작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죄 지으면 비둘기가 죽은 것처럼, 양이 죽는 것처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죄 지으면 죽어. 그거를 늘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뻔뻔해. 옆에 인사하세요. 어제도 거짓말 했지. 어제도 시어머니를 우습게 알았지. 10계명의 5계명에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진짜니까 가짜들 따라가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영은 안 보여도 있고 영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 너희들 뭘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예배하지 말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말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짓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화토 치면서 주여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 주여 장땡 나올 줄 알면 믿습니다. 그게 남들 보면 웃기는 짬뽕이지. 노루 보는 놈이 껐다가 또 주여를 찾아. 또 성경 들고 차 가지고 여기 오려면 신호등을 통과해야 돼. 새벽에는 아무도 안 보잖아. 근데 조금 늦게 일어났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뻘검을. 그러면 누군가 보면 아이고 저 사랑을 그리는 교회, 사랑을 그리기 전에 교통신호나 지켜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되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정말 그 정신을 차려야 돼. 옛날에는 하나님 욕먹이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야. 우상 숭배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하면, 구약 시대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귀신 앞에 절하고 그러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예? 그것만 때려 죽이는 게 아니야. 신호등 위반하고 믿습니다. 그건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뻔뻔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따라서요. 엿새 동안은 힘써 돈 벌고 하루는 일하지 말고 돈을 주신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고 감사도 내고 예배 드리고 엿새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너 엿새만 일하라 이거야. 예? 볼셰비키 혁명이 1919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 혁명이. 그 공산당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닷새만 일하고 엿새 때 쉬게 했다. 예수쟁이들은 엿새 일하고 하루 쉬니까 요 예수쟁이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닷새 일하고 6일째 쉬게 하는 거야. 또 닷새 일하고 6일째. 그랬더니 생산성이 올라가질 않아요. 작업, 가성비가 올라가질 않아. 이렇게 반대로 7일을 일하고 7일을 일시키고 8일째를 쉬어보는 거야. 근데도 생산 능력이 안 올라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엿새 일하고
하루 쉬면서 살도록 우리를 디자인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예? 안식을 안 지키면 죽는 거야. 엿새는 힘써. 엿새만 일을 해야 돼. 엿새만 일하고 하루는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따라하세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같이 밥 먹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건 좀 여쭤보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오로지 자나깨나 우리는 돈 귀신이 붙었어. 예? 자나깨나 돈 귀신 붙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따라서요. 연속국 귀신. 예? 연속국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성경은 안 봐. 어? 대다수가 거기다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운동 귀신이 붙어가지고 어머니 용돈도 안 드리고 어머니 밥을 안 해드리면서도 가사에 어려운다고 가서 있더라고. 남자는 골프장에 가서 멀쩡한 공 때려서 구멍에 집어넣고 집어넣었으면 오지 뭘 꺼내서 또 다음 구멍에 또 집어넣고 그리고 돈은 한 50만 원 60만 원씩 쓴다 이거예요. 예? 엿새가 일하는 거예요. 엿새 일하고 하루 쉬면은 몸이 건강. 저도 나이가 72살이거든요 적은 나이는 아니야. 그래도 몸이 가벼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25살 때 예수 믿고 철저하게 엿새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서 엿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가족들하고 지내고 이러면서 하니까 정말 72살인데 전혀 염색한 적도 없고 또 피부가 괜찮아요. 그렇게 살면 정말이야. 72살 저는 앞으로도 한 6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용인 사랑을 그리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돈 100억 원이 있어. 여러분 돈 100억 원, 땅도 한 5만 평 있고 돈 현찰도 주식이 한 100억 원 있어도 암 걸려서 이제 오늘 밤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서울대학교 박사를 받았어. 하버드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 달 월급이 1억씩 받아. 그런데 나이 42살에 암 걸려서 따라서 3년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보세요. 그 암병동에 입원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자리가 없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입원실 비용이 비싸서 따라하세요. 치료도 못 받아.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참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푸른 숲속에 그림 같은 사랑을 그리는 이 교회. 어머니 왜 공원이네 최고. 용인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겠어? 여기다 조그만 꽃을 심으세요. 요 입구에다가 좀 사랑만 그리지 말고 꽃을 그림처럼 그려서 벚나무도 심고 해바라기도 심으세요. 키가 좀. 그 다음에 꽃을 최소한도 3종류 심어야 돼요. 코스모스 오래 펴요. 코스모스 한들 한들. 그리고 키가 큰 해바라기. 그 노랗고 빨갛고 다양한 꽃. 그 후에 봄에는 벚나무를 심어서 벚꽃이 쫙 피고 요 옆에는 연사롱을 잘 심었으니까 연사롱 피고 여기는 주일마다 따라서 공원으로 예배드리고 쉬러 가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아줌마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커피 먹는 게 맛이 나올까 아파트에서 먹는 게 맛이 나올까 여기에서 이 그림 같은 초원에서 참 그러면 한 번 오면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돈 내고 그냥 차 운전하고 고속도로 나가면 토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한가할까 교통지옥이까? 여기 오는 거는 한가할까 교통지옥이까? 한가해요. 돈도 덜 들고. 그러면 저처럼 정말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 저 25살 72년 6월 6일 날 예수 믿었어. 1972년 내 교회를 다니기는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어.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어. 경기도 시흥은 소래면 옥길리 343번지 누구 광명동굴 구경 가본 사람 들어가세요. 가보셨어요? 그 탄광 개발한 거. 그 동굴 앞에는 시골이에요? 아주 도시입니까? 지금도 제가 거기가 고향이요.
그 광명동굴 1.5km 앞에 옛날에는 한 50호 시골마, 지금은 한 200, 지금도 시골이야. 250호 그 농촌 마을에 제가 고향인데 사방 3, 4km 안에 저는 어려서부터 전혀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그 느티나무들이 많아. 한 500년 된. 거기에 귀 달린 뱀이 있어. 구렁이가 있는데 진짜 귀가 달렸어.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전부 고사 드리는 거 어려서부터 그런 건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광산 김씨예요. 신라 김씨 중에서 아주 양반이라고 하는 광산 김씨. 여기 광산 김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훌륭한 분이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저는 항상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광산 김씨고 신라 김씨 중에 뛰어난 광산 김씨고 어머니는 전준희 씨의 왕선. 여기 전준희 씨 손 들어보세요. 네. 저 아버님은 왕처럼 생겼어. 이렇게 딱 보면 두 분 때문에 이 교회가 앞으로 한 300명 내년까지 한 300명 출석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의 실상? 바라요. 이 교회는 조만간에 300명 출석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예배당이 좁아. 그래서 예배당 짓는 법도 다 가르쳐드리고 갈게 내가. 예? 이걸 절대 이 예배 너무 잘 된 거야. 이거만 조금 더 뽑으면 돼. 뒤로 물리든지 뒤로 물리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물릴 땅만 있다면 안 되면 저쪽으로 딱 물려서 밑에는 주차장을 쓰고 계단으로 빔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뒤 벽만 뚫어서 이렇게 빔을 세워서 경사지게 하면 더 많이 앉아요. 그리고 밑에는 그냥 주차할 수 있게끔 어떤 예배당과 주차장도 오늘 넓히는 법을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돈도 안 들고 옆에 펜스를 뜯어라. 거기가 개울이래. 개울에 이렇게 안전망으로 쇳덩어리로 망을 짜가지고 차 올라가도 찌그러지지 않게 그거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러면 차 10대는 더 주차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따라하세요. 머리를 써라.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머리를 쓰세요. 난 보면 보여.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자,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설교도 괜찮아. 또 이제 11시 예배가 있으니까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교회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집에 가서 남편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내를 보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아내 앞에 인상 쓰는 그놈 수상한 놈이야. 집에만 들어오면 트집 않는 놈 그놈 곧 수상한 놈이야. 자기 남편한테는 웃지 않고 자기 남편한테는 툭툭대고 남편 출근 뒤에 눈썹 그리고 루즈 바르고 어디로 사라지는 여자들 그거 수상한 여자들이야. 영예도 그런 수상한 여자가 있을까 없을까? 믿는 도끼에 발등? 요즘은 믿을 만한 여자 남자 그게 많지가 않아. 자, 재밌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전혀 예수 안 믿는 가정. 근데 부자야. 시골에서 광산 양반으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밭도 한 10,000평, 논도 한 9,000평. 큰 부자야. 지금 광명동굴 앞에 그 땅 가지고 있으면 재벌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한학을 공부해서 동네 어른이에요. 한 50호 되는 마을에 어른이고 양반이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니까 그저 심심하면 뽀뽀고 애 낳고 심심하면 뽀뽀고 애 낳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11을 낳았어. 제가 10번째로 태어났어요. 1948년 7월 7일 날 칠성날 7월 7일 해방되고 3년 제가 10번째로 태어났는데 1950년 1월 달에 내 동생이 또 났어. 연년생으로. 사실 1년 조금 지나서 1년 한 5, 6개월 만에 내 동생을 또 낳아서 내 동생 1월 달에 낳았어요. 1950년 1월 달에 내 동생 낳았는데 엄마가 1월 달에 아기를 낳고 4월이 돼서 꽃이 피는데도 엄마가 일어나지를 못해. 지팡이 짚고 간신히 화장실만 갔다 오지 아무 살림을 못해. 해방되고 5년 시골 동네 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약방 40리를 걸어가면 영등포야.
그게 그 영등포에 우리 큰형이 4개월 돼도 엄마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큰형이 엄마를 들쳐왔고, 그 당시에 자가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내버스가 있어요? 없어요? 시골에? 없어요. 엄마 들쳐왔고 40리를 걸어서 영등포 가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의사가 쫙 진찰하더니 오른쪽 다리에 뼈가 썩는데, 뭐 병명도 몰라. 이게 썩으니 이걸 이 허리를 넘어오면 죽는데요. 요 고관절이는 여기까지 다 왔기 때문에 이걸 바싹 자르면 생명은 산다. 의사의 말을 믿어야 돼, 의심해야 돼? 믿고 돈 팔아다가, 그 비싼 돈 팔아다가 주고 톱으로 바싹 잘랐어. 그리고 퇴원을 했어. 형이 얻고 왔어요. 5월 달에 퇴원해서 집에를 왔는데, 다리 자르면은 아기 낳은 지 5개월 되는데 젖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 다리를 자르니까 젖이 안 나와. 그래 내 동생이 그냥 팍팍 울고, 엄마는 아무리 젖꼭지 물려도 젖이 안 나오니까 엄마는 아름다워 신경이 뻗치고, 그러다가 6월 초에, 그리고 엄마는 갑자기 죽었어. 저 7월 7일 날 태어났는데 한 돌 11개월, 이제 겨우 걷고 말 한참 하고 2살이야. 만 한 돌 11개월. 내 동생 태어난 지 6개월 됐는데 11을 낳은 엄마가 다리 자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의사가 받은 돈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의사 말은 믿었고 돈 다 썼는데도 엄마가 죽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홍만퇴 목사님 말씀을 다 믿어요? 가끔 뻥이야, 구라삼삼.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 없어? 솔직해야 돼. 목사님 말씀이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이야? 뻥이야, 구라삼삼. 아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을까 없을까? 있어. 참, 세상은 돈 받고 사람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아. 목사님은 사람 죽인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는데도 이상해. 여기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이분은 도망 못 가요. 이게 전 재산이고 여기가 있는데, 근데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으로 아따 강요하네, 하고 믿지를 않아. 이 물에 청산가리나 독약이 안 들었다고 믿으니까 제가 먹지. 여기다가 우리 홍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쥐약을 넣었다. 만약에 의심하면 먹을 수가 있어 없어? 세상에 슈퍼에 가서 수많은 음식이나 일회용품을 마트에 가서 살 때 독약이 들었는지, 곰팡이가 폈는지, 아니면 간첩이 거기다가 용인 시민을 싹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넣었다, 이런 생각하면은 그 불안해서 먹을 수가 있겠어? 근데 다 돈 내고 다 먹잖아요. 따라서 교회 와서는 돈 안 내도 아무 소리 안 오는데 목사님 말씀은 믿어요 안 믿어요? 돈도 안 내고 안 믿어. 그걸 고치셔야 돼. 예? 어떤 저희는 의사 말 믿고 다리 자르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 애가 5개월 된 아이가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공동묘지에다가 장례식 치르고 왔더니, 집에 왔더니 이 6개월 되는 내 동생이 아무리 울어도 젖주는 사람이 없어. 엄마가 죽으니까 다 정신 나가서 장례식장에 공동묘지 갔다 왔더니 집에 누워있던 애가 울다가 지쳐가지고 탈수가 돼서 기절을 하고 까무리신 거예요. 반 죽은 거예요. 동네 할머니가 애미도 없는 아이, 젖도 떨어지지 않은 아이를 누가 길르냐, 이 아이는 애 없는 집 갖다 주자. 6월 초에, 1950년 6월 초에 그 기절한 내 동생을 동네 할머니가 안고 나가는데 아무도 내가 기를게요. 우리 집에 젖 나오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 다 애들이야. 제 동생 1950년 69년 전, 난 69년 전 한 할머니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동생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몰라요. 어머니 죽고 동생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어요. 40대 중반의 젊은 아버지가 갑자기 부인 죽고 양반집이 무너지는데, 갑자기 새벽에 석주 뒤에 장례식 치르고 애 잃어버린 석주 뒤에 갑자기 새벽에 뻥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개성에서 휴전선에서 우리 집까지는 그저 90km 정도입니다. 90km. 지금도 90km 정도밖에 안 돼. 그래 호레비가 그 당시부터 차가 있어 소달구지에다가 애들 10명을 싣고 피난을 나가. 그래도 전쟁 중에는 아버지가 목숨 걸고 그 애들을 지켜서 아무도 죽지 않고 1953년 서울 수복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어. 그리고 얼마 있다 휴전이 된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참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3년을 여자 없이 3년을 여자 없이 전쟁을 겪고 나니까 밤마다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드세요. 잠이 안 온다고. 또 노름을 하세요. 목사님, 그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8 좋은 데입니다. 48살 때 갑자기 부인이 죽었어.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48살 때 부인 죽고 1년 혼자 살 수 있어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안 됩니다. 재혼을 해야 되고 또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습니다. 대단한 남자. 사모님 정말 좋은 남편 만났어. 내가 저는 지금 72살이거든요. 우리 아내가 지금 44년째 살고 있습니다. 애들 셋 낳고 애들 다 결혼시켰고 손자 손녀 6이고 근데도 우리는 다 합의가 됐어요.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 재혼하십시오. 반대로 우리 아내도 유언장을 써놨어. 나 죽으면 당신 재혼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더라. 성경에 최초에 좋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독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우물럭주물럭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같이 살게 한 거야. 성경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재혼 들어오세요. 남자들 죽으면 부인들도 재혼하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있는 3대 철학자 중에 한 분이 김영석 교수, 김영석 장로님이세요. 신앙이 참 지금 그분이 100세가 넘어서 그래서 책을 따라서 100살을 살고 보니 연세대학교 나오시고 참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100세를 살고 보니라는 책을 제가 작년에 읽었어요. 거기 핵심 중에 하나 따라서요. 남자는 부인이 죽으면 바로 재혼해라. 장로님이 철학자가 깨달은 진리예요. 따라서 외로워서 살 수가 없다. 말벗이 있어야 한다. 남자나 여자나 늙을수록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벗이. 말벗이 없이 혼자 살면 따라서 우울증. 대다수가 우울증 걸려. 중독에 빠지거나 죽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목사님 혼자 살면 재혼하시니까. 사모님 유언장 써놓으셔야 돼.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 죽으면 3개월 지나면 재혼하세요. 자, 여튼 저희 아버지 전쟁 3년 동안 애들하고 그 산과 사의 갈림길을 여자 없이 혼자 살고 있다가 휴전되니까 재혼이 안 돼. 애가 11집으로 애가 열이야. 남 죽어도 애가 10인 집으로 뭐 딴 거 부자면 나는 부자면 애가 10이라도 후처로 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집사님 만에 안에 있어. 손 들어봐. 나 애 10인 집으로 가.
그걸 잘 가르쳐야지. 십자가를 지는 여자가 나와야 우리 아버지 같은 호래비가 좀 살 거 아니야. 어? 여러분 혹시 남편 돌아가시면 애 5, 10 있는 집으로 재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자식이 미쳤나. 짐을 져줘. 그 외로운 남자를 누군가가 말벗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 애 열이 잘 길러 새엄마 밑에서 잘 자라. 그 애가 홍만표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김인중 목사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으로 길러지면 그 새로 재혼하는 엄마가 얼마나 보람 있겠어.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재혼이 안 돼.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남자는 따라서 여자는 혼자 살아도 별일이 없지만 40, 50대 남자가 여자 없이 사는 건 둘 중에 하나야. 따라서 고자거나 따라서 숨겨놓은 여자가 있거나. 이건 아주 남자는요 여자 없이 못 살아요. 육체로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혼자 살아도 돼. 건강한 남자는 따라서 주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 3, 4, 50대 남자는 주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꼭 아내하고 뽀뽀하고 잠을 자야 몸이 건강해지고 병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살인, 성폭행, 성추행, 살인 강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여러분 그게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끊임없어. 요 용인도 시내 나가면은 룸사롱 노래방 많아요, 적어요. 거기에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혼자 사는 남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상 혼자 못 사는 거야. 자, 어떻든 저희 아버지는 역시 돈도 있고 해도 부인 없으니까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러다가 5년 만에 그 논 9,000평 만평을 다 노름으로 잃어버리고 집에 못 들어와. 빚을 다 못 갚아. 들어오면 뭐가지 잡히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돌아요. 소사로, 영등포로, 시흥으로 돌아다니면서 건달이 됐어. 그러다가 7개월째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애들 어떻게 살지? 근데 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온 거야. 돌아다니다가. 왜? 지금서부터 65년 전, 67년 전 시골에서 논밭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직장이 어디 있어? 논밭 없으면 그냥 아는 사람한테 얻어다 먹는 거야. 그 아버지가 돌아다니다가 얘들 어떻게 됐지? 궁금해가지고 낮에 오면 빚쟁이들 때문에 몇 가지 잡히니까 밤 12시 반에 7개월 만에 집에 들어오신 거야. 들어왔더니 나 8살이요. 나 8살. 전쟁 끝나고 8살인데 아버지가 밤중에 들어왔더니 애들 6이 죽었어요. 다 굶어서 영양실조로. 제 눈앞에서 아버지 없는 동안에 아침에 죽이라도 동네 아는 집 가서 사정사정해서 밥 한 그릇 얻어오면 바가지에 물 붓고 죽 써서 나눠 먹어. 이게 하루 이틀이지. 굶고 학교를 가. 그러다 보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장티푸스라는 병이 돌았어요. 7개월 동안에 6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애들이 6이 죽었어. 제정신이 미치광이 안 된 게 기적이죠. 또 나가버렸어. 옆에 인사하세요. 고스톱 치고 술 먹으면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한다. 인사하세요. 당신도 가끔 고스톱 치지. 우리 집은 아이가 노름하고 술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집입니다. 거기다가 신앙도 없어. 그냥 불교, 유교, 굿 제사 지내고 토정비결도 보고 절간도 가고 그런 참 비참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들어왔다 딱 나갔더니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다니던 우리 큰형이 아무 살 길이 없으니까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그냥 가출해버렸어. 다 죽고 누나는 하나, 제일 큰 딸만 나이가 꽉 차서 전쟁 끝나는 그 끄트머리에 누가 중매해서 충청도로 시집을 갔어. 저희 누나는 제일 큰 딸이거든. 6이 죽고 하나 남주고 그 동생들을 두고 시집 오니 밥이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큰 딸이 호랩에 아버지를 두고
너 나이 꽉 찼으니 더 늦으면 시집 못 가니 가라.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충청도 시집 갔으니 그 밥이 넘어가요. 우리 누나는 종교가 없었는데 그 동네 갔더니 충남은 수덕사, 마곡사 이런 절간의 영향이 많아서 한 시골 동네마다 절간이 있어요. 충남 아산군 영인면 면사무소 앞으로 우리 누나가 시집가서 사는데 거기 영은사라는 절간이 아주 커요. 그래서 그 불교 신자가 우리 누나가 그 세대기들 아버지의 동생들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잖아.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이 많으니까 따라서 눈을 떴으면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불자 하나가 아니 세대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까? 그 집안 얘기를 쫙 한 거예요. 어머니 죽고 아버지 호랩이고 동생들 6 죽고 제가 두고 시집 왔는데 이 근심을 내가 이길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부처님 앞에 가서 불공 드리면 해결된다.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불신자는 불교냐 천주교냐 예수교냐 상관없이 먼저 전도하는 대로 끌려간다. 이 전도를 하는 게 한 번 시작이 얼마라고요? 반이다. 어느 종교를 처음 가면 벌써 반은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좀 예수 믿는 그 교회 조그만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한 40-50명 모이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교회가 전도했으면 우리 누나가 예수 잘 믿는 집사 권사가 됐을 텐데 절간을 끊어가서 보살 불교의 집사죠 일종의. 그래서 나중에 그 절간의 평신도 회장 아산군 회장 정말 열심히 불공 드리고 하니까 또 매형의 부자야. 정미소를 해. 정미소집 방앗간집에 가서 저희 누나는 33년 평생 불교 보살입니다. 불교 평신도 회장하고. 근데 둘째 형은 가출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뭐 학교 다니면 가출해서 결혼을 했어요. 서울 가서. 이게 뭐 베레벨리 하다가 결혼해서 애 5을 낳았어요. 5을 낳았는데 그 5 낳은 여자와 이혼하고 어느 날 둘째 여자하고 살아.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요. 장남인데 학교도 못 다니고 졸업장이 없어. 중학교 졸업장. 그러니까 건달입니다. 건달. 닥치는 대로. 그런데 글쎄 5 낳은 여자하고 이혼하고 둘째 여자하고 살아. 우리 형이 참 잘생겼어요. 저도 잘생겼지만 우리 형은 한 10배 잘생겼어. 참 정말 인물이 대단합니다. 머리가 천재야. IQ가 158. 네, 일종의 사기꾼이야. 건달. 건달. 참. 아무것도 없으면서 반지 큰 거, 양복, 개뿔도 없는데 양복은 항상 비싼 거, 좋은 거 딱 입고. 그럼 말을 잘해. 아는 게 많아요. 학교 졸업을 못해서 그렇지. 예? 그래도 감옥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 절대 법에 걸릴 일은 안 해. 중요한 거야. 절대 법에 한 번도 감옥서 간 적이 없어요. 법에 걸리는 안 해. 내가 건달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껍데기 보고. 그래서 그 둘째 여자가 와서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저 난지도에 흑벽돌 30만 원짜리 집에 살아요. 예?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결국은 둘째 여자가 도망가 버려서 하루 때렸더니 그때 또 셋째 여자가 걸려들었어. 참 사는 게요. 애들이 5이야. 선혜, 선용이, 선숙이, 선신이, 선옥이. 딸 4 아들 1야. 엄마가 삽시간에 3명이 바뀌니까 애들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여기 남자들 여자 바꾸면 행복할 줄 아는데 남자가 하나 50살쯤 되면은 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부인 한번 바꿨으면 좋겠네. 목사님은 아직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지? 들면 죽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저한테는 들은 적이 있어. 목사인데도 한 50대니까요. 아유, 부인 한번 바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와.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고. 잔소리 오면 막 잔소리를 해. 왜 설교가 그렇게 기냐? 왜 설교를 좀 이렇게 은혜롭게 하지 이렇게 흔들면서 하느냐? 그리고 피곤하다고. 아유, 좀 부인하고 그리고 오늘 뽀뽀고 자야지. 그런데 여보 오늘 같이 좀 자자. 그러면 힘든데 그냥 자지. 그러면 뚜껑이 확 열려. 아유, 좀 매일 밤 자주는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목사인데도
들어올 때 있어 없어? 에? 있어 없어? 아, 없죠? 그래, 끝까지 잘 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남자들의 대다수가 잠 안 자주면, 에? 어떤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이 화목하게 살 줄 알고 밤에는 꼭 같이 잘 줄 알고, 특별히 애들을 남자와 여자 사이 침대 가운데다가 2살, 3살 된, 1살 된 애들을 철조망 치고 자면 안 돼. 꼭 남편 잠 접근 금지하도록 애를 끼워놓고 팔짱 끼고 자. 그러면 남자들 바람 피고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에? 따라서 남편하고 자다가 죽으면 순교다. 에? 그런, 여러분, 남자는 젓가락들만 있어도 아내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내의 사랑만 받으면 절대로 탈선 안 해. 예? 아내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고 밤에 잠 안 자주면 룸사롱, 노래방, 살인, 강도, 성폭행 이런 죄가 가난한 사람만 그래요? 높은 사람들도 그래요. 뭐 판사, 저 제주에서 어떤 검사가 밤에 여자 앞에 오줌 누다 걸리는 거 있죠. 일산의 판사는 전철에서 여자를 더듬다가 걸려가지고 잘렸어. 글쎄 판사가, 따라하세요, 아내가 하도 접근 금지하니까 그 아내 살을 만져보지 못해가지고 전철에서 여자를 이렇게 만지다 걸려가지고 판사 모가지가 날아가서 뉴스에 와서 쪽팔리고. 꼭 좀 남편을 잘 좀 해주세요. 내가 볼 때. 이러면 보통 사람은 설교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신나는 날, 수지 맞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은 그런 집에서 태어난 집. 형, 내 여자하고 살아. 4번째 여자하고. 이제 셋째 여자가 또 들어와서 애 5을 길러. 그러면 애들이 학교 다니까 안다니까. 대학 가는 애 하나도 없어요. 대학 가는 애 하나도 없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그러면 이놈의 새끼야,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하냐? 어? 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또 말은 잘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참 말들은 다 잘못됐다 소리 안 해. 그리고 애들 앞에, 형제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하느냐? 어? 나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 모이면 싸우는 거야. 형제들이 모이면 싸우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형이, 누나는 시집가고 큰형은 중학교 2학년 중퇴하고 가출하고, 둘째 형은 4학년 중퇴하고 가출을 했어. 나만 남았어. 나만. 제가 3학년 막 올라갔어. 근데 형들이 다 나가버린 거야. 겨울방학이 됐는데 혼자 살 수가 없잖아. 울었더니 동네 아줌마가, 야, 너 울지 말고 소사에 가봐라. 부처냐 지금. 옛날에는 소사가 복숭아 골짜기, 아주 복숭아 제일 많이 나는 시골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 소사에서 돌아다닌대. 그래서 살 길이 없어 두 형이 나가서. 그래서 3학년 겨울방학 때 뭐 살 길이 없어서 그냥 정처 없이 소문 들은 대로 40리를 걸어가면 그게 소사야. 가서 시골 동네니까 그 당시 인구 다 합해서 2만이에요. 쬐끄만 싹 뒤졌어 하루 종일. 그때 노름방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찾았어. 남자 신발 많은 집만 찾아다니는 거야. 예? 그게 열었더니 담배 연기가 슉 나오는데 딱 보니까 아버지가 있어. 아빠, 너 여기 어떻게 왔냐? 형들이 다 집 나가고 없어요. 따라와. 담배를, 그 파랑사라는 싸구려 담배를 손톱이 도랗게 피면서 따라와. 따라갔더니 양철판으로 진 남의 집에 방 한 칸 새 사는 거야. 들어와. 들어갔더니 조그만 방에 모르는 40대 중반의 아줌마 한 분이 쭈그리고 앉았어.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안 부르면은 오늘부터 잘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처음 보는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제 인생 2막, 그때까지는 교회 복음 한 사람도 우리 집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새엄마랑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폐인이야, 폐인. 술주정뱅이에 노름만 하는데 돈도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름방에 가서 구경을 해. 돈이 10원도 없어. 빚지고 도망갔으니까. 가끔 엄마를 때려. 돈 꼬으라고 또. 참, 이 중독되니까. 그게 어떻게 나보니까 돈도 없는데 가서 구경을 해. 화도 치는 거. 그러다 누가
장땡, 광땡 잡으면 개평을 줘. 이해가 되세요? 해봤나 옛날에? 개평을 줘. 선물을 줘. 그래서 10원씩. 그러면 그걸 밤새도록 그걸 모아가지고 한 판 붙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 부자 망하고 초라해요. 갔더니 새엄마하고 사는데 그 새엄마는 우리 집에 50년을 살았어. 84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호적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동거이냐? 왜? 나중에 우리 형과 누나가 왜 그런 여자하고 사냐고 반대해서 혼인신고가 안 돼. 그런데 저는 그분이 저에게는 천사 같은 사람. 그분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목사가 되고 참 안산에 가서 원 없이 목회하고 그 새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산지 한 5개월 됐더니 방학을 해서 4학년에 올라갔어요. 2학년 겨울방학 때 새엄마하고 살면서 4학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4학년에 올라갔는데 내 짝아이가 이상호라는 아이야. 내 인생을 바꾼 아이입니다. 4학년 10살이야. 이제 4학년에 소사남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갔어. 전학증명서 떼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짝아이가 경상도 밀양에 살다가 온 아이야. 근데 그 집도 아주 아버지가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일본에 유학 가서 와세대 대학교 법과대학 나오고 엄마도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밀양 고등학교 교장이야. 근데 교장하다가 5.16 군사혁명이 났더니 그 혁명에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이 김종필 씨입니다. 그 김종필 씨의 형님이 김종락 씨라고 한국은행 총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혁명의 오른팔인 김종필 씨 형님 김종락 씨와 내 짝 아버지가 와세대학교 동기 동창이야. 그러니까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야 그 시시하게 교장하지 말고 너 국회의원 나와라. 공천 줄게. 그래서 교장하다가 국회의원을 나왔는데 떨어졌어. 옛날에는 국회의원 나오면 돈을 많이 써요? 안 써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선거 때마다 눈 쳐다봐. 갈비탕 많이 얻어먹었지? 갈비탕에 수건에 여행에 그 없는 돈 막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빚을 잔뜩 지고 교장 얻으면 돈 끌어서 국회의원 될 줄 알고 했다가 알리거지가 된 거야. 그 빚을 못 갚아서 9 식구가 밤에 야반 도주해서 밀양에서 제일 북쪽 소사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내 짝이야. 그 짝이니까 그 아이는 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경상도 아인데 쌀은 살이라고 그래. 과자는 과자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되면 선생님이 책을 읽힌다고 돌아가면서 사회 시간이야. 이상호입니다. 읽어봐. 그럼 약간 읽어요. 그럼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하세요. 남북이 갈라지고 자원이 적은 지하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은 따라하세요. 관광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근데 얘는 걸 읽으면 따라서 강간 산업을 따라하세요. 강간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관광에 대해서 못해. 강간이라고 그래.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 얘는 경자 발음을 못해요. 따라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해가 말을 알아들 수가 없게 읽는 거야. 나는 표준말을 걔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표준말을. 그럼 걔는 아버지가 일본 유학 갔다 온 분이고 교장에서 나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해.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가르쳐 줘. 그래서 둘이 아주 친해진 거야. 짝이니까. 그리고 7월 달에 방학을 했어. 4학년 1학기 7월 21일쯤 기억됩니다. 방학을 했는데 요놈 날 찾아왔어. 10살짜리가. 인중아 방학했는데 나랑 교회 가자. 저 교회 가자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이 짝아이가 처음으로 인중아 나랑 교회 가자. 저는 교회 가본 적이 상호야 교회가 뭐 하는 데니? 그때 이 아이가 설명했으면 내가 계속 질문하는데 따라하세요. 가보면 알아.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설명을 하지 않고 가보면 알아. 그러니 가보지도 않고 따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7월 22일 방학하고 첫 번째 여름 주일날인데 그놈이 데리러 왔어. 아침에 8시 반에 인중아 같이 가자. 그러니 친한 아이들인데 짝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 머리 설라고 처음 간 게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소사읍장로교라는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요 교회보다 한 4배쯤 커 건물이. 그래서 마룻바닥에 선풍기 의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룻바닥에 애들을 새카만 마룻바닥에 앉혀놓고 주일인데 그날이 여름 성경학교 개강하는 날이야. 그 예배들이 노래를 맨 처음에 불러.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한 20분 부르는데 찬소가 없어요. 창호지 궤도, 예? 붓글씨로 써놓고 풍금 치면서 노래하는데 아무것도 아는 노래가 없어. 뭐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오동주야 다리 밝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성령이 오셨네. 내가 벌써 애들 꼭 미친 애들 같아. 아무것도 안 왔는데 아무 성령이 왔대. 예수께로 가면 예수가 어디 있어? 꼭 미친 애들 같아. 처음 느낌은 아니 어떻게 예수가 어디 있어? 성령이 어디 있어? 그리고 누가 기도하면 주여 아버지 아멘. 꼭 정신병자 같아. 노래 부르는데 아는 게 재미 하나도 없어요. 멍청한 있는 거야. 그랬더니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하는데 뚜껑이 확 열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된다. 죽으면 천국 간다. 재림 때에 죽은 육체도 부활해서 눈물 근심 없는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설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따라서 죽으면 헐고로 가고 끝장이지. 교과에서는 헐고로 가고 끝장이라고 그랬지. 무슨 천국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대.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죽어서 4일 되면 썩어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장이 벌떡 일어나서 나왔대. 목사님 우리 공동묘지에 가서 나와라고 나올 줄을 믿습니까? 목사도 안 믿는데 나더러 믿으래. 집사님 나와라 나올 줄을 믿습니까? 참 제자 하나 잘 길러서 결심한데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베옷을 풀렀더니 돌아다녔대. 이건 사기다. 따라서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애 놓고 장난하나? 그냥 화가 확 난 거야. 부활이 있으면 우리 형 누나 6이 굶어 죽었는데 애들 놓고 장난하나?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똑똑해요. 저는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 애들 놓고 장난하나?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설교를 재미없는 설교를 뻥치는 설교 1시간을 길게 하더니 맞춰서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갔어. 그랬더니 오줌도 마르고 무릎팍도 아픈데 가려고 그랬더니 따라서 3부 순서로 공과 공부를 또 해야 된대. 푼다고. 이거 아주 첫날 갖다 퇴떡 걸려드는 거야. 그랬더니 또 4학년 9명을 모이라고 그러더니 박순애 선생이야. 내 인생을 바꾼 선생. 그 이름을 안 적으려. 62년 전 선생님 박순애 선생. 참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 좀 생겼어. 복스럽게. 근데 얼굴은 복스러운데 또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야. 따라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았대. 집사님 진짜 김밥 한 줄 가지고 여기 5,000명 고사하고 여기 오는 40명 먹이고 남길 수 있어? 없지요. 어떻게 가르칠래? 없지요. 그래. 교회 가요. 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 들었지? 뭐 보리떡이 있다마는 거 아니야. 요즘 김간에 김밥 한 줄 5토막. 점심 한 끼 아니야. 근데 그 김밥 점심 한 끼를 가지고 죽 싸고 했더니 뜯어뒀더니 남자가 5,000명이 먹고 12광주에 남았대. 이거 그냥 화가 나는데. 따라서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우리 형 누나 6이 굶어 죽었는데 저 62년 전 지금 72살인데 62년 전 소사읍장로교회 여름 성경학교 주일날 처음 갔다가 2시간 반 동안 정말 화가 났어. 아니 애들 놓고 장난도 아니고 전부 입만 열면 뻥을 치는 거야. 그래서 끝났어. 선생님이 기도를 마지막 해주더니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까지 오는 거래.
내일 모레 글피까지 와라. 미쳤나? 다시 안 온다.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나갑니다. 딱 맨발로 나가서 신발장에 다 그때 고무신이에요. 검정 고무신. 운동화 어디서 검정 고무신 신고 현관을 나가는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네요. 2시간만 동안 왜 애들 놓고 장난하나 거짓말만 하고 다시 안 와? 그러는데 현관에서 한순간에 따라서요. 내일도 와야지. 수요일까지 계속 와야지. 이게 마음이 한순간에 바뀐 거야. 어? 왜 바뀐지 아세요? 설교 선생님 아니야. 딱 나가는데 글쎄 복숭아 하나씩을 간식으로 복숭아 하나씩을 간식으로 주는데 우와 교회 오면 공짜로 얻어먹을.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47살입니다 47세 넘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60에 회갑잔치를 하죠. 60 살면 기적이야. 그 잔치를 하는 거야. 정말 영양실조로 죽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전쟁 끝나고 전 세계 꼴찌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만한 복숭아를 주는 거야. 이야 교회 오면 얻어먹을 수가 있구나.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공짜 좋아하지? 따라서 오늘 내가 점심 쏠게. 따라서 전도 잘하는 비결. 점심을 대접하자. 여러분 점심 그냥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마세요. 따라서 점심 먹으러 갑시다. 커피 먹으러 갑시다. 인사하세요. 내가 쏠게. 그럼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요 위브 아파트에 있는 아줌마들 점심 쏜다면 따라 나올까 안 나올까? 다 따라 나와요. 좋은 카페 가서 먹이세요. 한 7번만 먹이세요. 아무 소리.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말고. 한 7번을 이렇게 대접하고 조용히 따라하세요. 이번 주일날 무슨 계획 있으세요? 그러면은 계획이 있는 사람은 즉시 얘기를 해. 저 친정 동생이 결혼식인데 제 남편 회사의 동료가 결혼식이라 제가 가야 합니다. 몇 시에? 그러면 대개 2시 그러면 따라서 9시 예배. 항상 그렇게 물어보세요. 2시입니다. 12시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9시 예배 드리고 10시 반에 출발해도 12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이 교회 장점은 9시 예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9시 예배 드리고 10시 15분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능력 있고 성령의 능력이 찾아오면 살인자 사울이 또 도망간 제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성령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기독교 최대 핍박자 살인자 사울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기독교 최대의 전도자 사도 바울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뭐예요? 따라서 복음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죽이러 가는 놈을 주님이 찾아와서 능력으로 구원시켰다.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따라서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살인자 사울을 핍박자 사울을 직접 찾아와서 부활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부활을 보니까 바로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따라서 복음의 능력, 복된 소식의 능력,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를 찾아온 것처럼 나도 예수 믿으면 죽어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께 가다가 다시 눈이 멀었죠. 빛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이 교만하고 살인하러 또 죽이러 가는 스데반을 죽였더니 교인들이 도망가는 거야. 잡히면 죽으니까. 그 도망가는 사람을 또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그를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기 직전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따라하세요.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 여러분 남편이 가끔 미운 짓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경 쓴 2번째 집사님
남편이 가끔 미운 짓하고 열받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 그 옆에 미스 코리아 같이 생긴 집사님 남편이 나 열받게 할 때 있어, 없어? 그 옆에 아시아 태평양권에 가서 미스 코리아 아니 유니버셜 진도할 수 있겠네. 안경을 아주 잘 골라왔어. 근데 남편이 나 열받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자기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여자일수록 스스로 열을 많이 받는다. 간단해. 저는 내가 얼굴이 좀 잘생겼다, 내 몸매가 괜찮다, 내가 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이런 여자일수록 스스로 상처를 많이 받아.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다 이래요. 예수 믿고 다 집사 아니야. 오늘 성가, 야, 이 화음이 잘 되니까 이 예배당에 공명이 잘 되네. 아주 소리가 참 좋아. 너무 오늘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이야. 예? 그런데 찬양만 아름답게 하지 말고 남편을 좀 뽀뽀를 부드럽게 좀 잘 좀 해주세요. 오빠 오셨어? 그러면 남편이 얻고 다녀요. 남자들하고 뽀뽀해. 남자하고 뽀뽀 많이 하면 따라서 유방암, 암 안 걸린다. 남편하고 뽀뽀 잘 안 하면 유방암, 자궁암, 임파선암, 부부 생활을 잘 안 하면 여자들은 전부 암 걸려요. 죄송합니다. 뜨겁게 남편하고 비비고 자면 암이 안 걸려. 이건 다 의사들의 연구 통해요. 우리 부부 저 70 어젯밤에도 아내가 꼭 안아주니까 이게 날라다니는 거예요. 안 안아주면 예쁜 여자 다리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 목사님 길 가다가 다리가 쭉 뻗은 여자 보면 이렇게 쳐다봐. 전혀 저 지옥 갈 여자 전도해야지. 재밌게 사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똑같았는데 10살 때 교회 나가는데 설교가 안 믿어져. 믿어지게끔 설교하세요. 믿어지게끔. 그럼 믿어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이 사울에게 성령이 나타났잖아. 빛으로. 근데 눈이 멀었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눈먼 사울에게 너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그때 그 예수를 눈물로 영접하는 거예요. 너 아나니아 집사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라. 예수님이 죽이러 가는 놈한테 그 시시한 예수님이 집사 앞에 가서 안수기도 받으래. 눈이 멀으니까 별 수가 없어요. 예? 가서 안수기도 받았더니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니 고장난 눈이 돌아왔어. 따라서요. 예수 말씀, 복음, 흉내만 내도 눈을 고쳐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해. 따라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부활했다.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천국도 가고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울이 우리 목사님보다 저보다 수만 배 바울. 성경에 또 전 세계가 바울의 이름을 존경합니다. 그는 전과자였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기도받더니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장 되어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를 전도해서 350년 만에 황제이야 로마 제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로마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도 내 가족 식구들, 내 이웃 식구들을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바울이 경험하고 눈 떠지고 용서받고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모든 죄에서 따라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영생을 누린다.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 따라서 믿으면 저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연애하다가 8년 연애하다 딱질 맞았어.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연애한 지 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먼저 여자는 8개월 동안 연애하고도 딱지 맞았는데 지금 여자는 6개월 하다가 아침에 세문안 다방에서 8시 45분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커피 마시다가 나는 신학교 학생인데 나랑 같이 결혼합시다 했더니 제가 부족하지만 결혼하겠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44년을 살았어. 건강하게. 따라하세요. 아무리 데이트 많이 해도 사랑의 고백을 믿지 않으면 친구지 부부는 아니다. 아무리 데이트를 10년 하고 커피를 만잔을 먹어서도 재순씨 제가 평생 사랑하고 같이 갈 터이니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더니 아침 8시 45분에 우리 재순씨가 제가 부족하지만 같이 인중씨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이 1월 30일 날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고백 있고 믿어야 돼. 따라서 복음을 들었으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바로 복음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느냐? 따라서요. 알지만 말고 믿어야 된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주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따라 믿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따라서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받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멀쩡해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멀쩡해도 모든 죄를 다 해결받았어.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우상숭배의 죄, 자식이 우상인 죄, 돈이 우상인 죄, 또 시어머니를 사랑하라고 해도 그 시어머니 용서하는 게 쉬워요? 쉽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내 돈 떼먹은 여자 용서하는 거 잘 돼요? 안 돼요? 두드러 패고 손 찍어 먹는 남편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이가 우리가 다 알면서도 잘 안 돼. 제가 서울에 한 500명 모이는 교회 전도서 했을 때 육군 대령 부인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네 권사님이 어느 날 육사람은 자기 남편이 육군 대령인데 혼자 살아요. 왜? 남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둘째 여자고 살고 그냥 생활비만 주는 거야. 우리 교회 권사님이거든. 참 대단한 권사님인데 저는요 제 남편 용서 못해요. 생활비는 주는데 그걸 받았으면서 자기 남편 용서 못한다는 거야. 권사님 70번에 7번에도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를 선포하세요. 싫어도 하세요. 복종해서. 그러면 권사님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합니다. 따라서 미움이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몸에 병이 생긴다.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 그런 법 아세요? 말씀했겠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뭐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 외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셨다. 사람은 죄인이다. 불순종, 욕심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를 않아. 욕심으로 살아. 그게 바로 불순종, 불신앙, 무관심의 죄예요. 죄가 있는 증거. 죄가 있는 증거. 따라서 마음이 불편하다. 설교를 듣다가도 왜 저런 설교하지? 그건 자기 속에 죄가 있으면 싫어. 인상 써. 그러면 불안해. 그래 행복이 없어요. 바로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살면 늘 예배드리지, 헌금하지, 전도하지, 부모에게 용돈 드려야지. 그런 사람은 싫어해.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질 않고 내가 좋은 것만 믿는 거야. 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싫어도. 따라서 싫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흉내내고 따라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죄 용서함 받아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고 땅에 살면서도 따라서 돈 걱정하지 않도록 가난에서 구원, 경제에서 구원.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달에 500만 원 벌 수 있는 직장이나 사업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리떡 5개로 김밥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딱 믿고 말씀대로 11조하고 말씀대로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전도하기로 힘쓰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직업의 축복, 돈 버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나무들 보면 얼마나 잘 자라 멋있어. 근데 여러분이 물 한 번 제대로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산의 나무들 여기다 거름 주고 물 준 적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자라게 하세요? 꽃 피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저렇게 더위 추위에 있는 나무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 먹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올 때마다 쭉 꽃과 나무를 보면서 따라서 말씀대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복 주신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따라서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믿기로 결심하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다. 남자 여자가 교제하다가 재순씨 저하고 결혼합시다. 오빠 저도 그래요. 그들이 부부가 되어서 40년을 산 것처럼 성경 말씀을 따라서요, 아멘, 그 아멘 다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진실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그러면 이 성경이 설교는 복음이야. 무슨 복을 주시느냐? 첫째, 따라서 죄에서 구원. 죄가 있으면 불안, 불평, 원망, 낙심, 좌절. 남 탓을 해. 불안, 불평, 원망, 낙심 항상 탓을 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근데 예수 믿으면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선한 결말로, 부활로 바꿔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억울해도 참아, 힘들어도 견뎌. 저는 25살 때 예수 믿었어. 10살 때 교회 나가는데 15년 동안 암만 설교 들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그런데 25살 때 전도 집회 갔다가 믿고 싶어. 그래서 믿겠다고 손 들고 일어나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한 이후로 술, 담배, 화토 따라서요, 예수 믿었더니 지긋지긋한 19년치 화토, 10년 먹은 술, 8년 핀 담배 그냥 싹 끊어지는 구원. 이 악습에서 구원을 제가 서울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사실 고생을 참, 어머니 없고 어려서 도둑질하고 하여간 도둑질하고 별짓 다 했어. 근데 10살 때 교회 나가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25살 때까지는, 군대 갔다 올 때까지는 하여간 도둑질, 싸움, 술, 담배 누구한테 진 적이 없어. 근데 25살 6월 6일 날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전도 집회 데리고 왔어요. 72년 6월 6일 현충일 밤에 거기서 예수 믿고 45일 뒤에 처음으로 들고만 다니는 성경을 다 읽었더니 이 복음이 막 눈에 들어와. 술 먹으면서 성경을 읽어. 그랬더니 7월 21일 날 다 읽은 그날 19년 친 화토 치는 습관, 10년 먹은 술 먹는 습관, 가지가지 나쁜 8년 핀 담배 피는 습관이 72년 6월 6일 날 예수 믿고 7월 21일 날, 이야, 이 복음을 읽고 새벽기도 45일 나갔더니 싹 끊어지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7개월 뒤에 서울대학교에서 전액장학금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가난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원망에서 구원, 그 싹 없어지고 기적의 삶. 저 서울대학교 졸업받고 신학교 갈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 새끼야, 너 하나 대학 다녔는데 큰형 중학교 2학년 중퇴, 둘째 형은 4학년 중퇴, 누나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졸업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 하나 서울대학교 나오는데 이 새끼야 신학교를 가? 저 집에서 쫓겨났어요. 신학교 갈 때. 결론, 저 하나님, 날 죄에서 구원 주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족도 다, 살인자 사울을 구원시켜준 걸 우리 가족도 다 구원 주실 줄 믿습니다. 25살 때부터 47년을 기도했어. 매일 우리 가족 이름을 불러가며 김희중 형님, 불쌍한 여인도 선의 선중의 선중의 선지 선하고 선중의 선경 김철주 형님, 옹기영 선이 선웅의 선미 선이 최영을 명이 김여선 보살 종선 종의 병만이 병수 종선 종철을 구원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33년 보살 누나 권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여자고 산 형 집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어있는 여자 권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년 살다 떠난 세 번째 여자는 집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학년 때 도망간 형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수는 이단족파에 몰몬교에 빠졌던 형수인데 그 몰몬교에 빠진 형수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권사가 되고 지금은 새벽기도 대장, 전도 대장, 장로, 권사, 우리 집안을 싹 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한 사람이 경험하고 가족들에게 주세요. 이웃들에게도 주세요. 했더니 우리 가족이 싹 다 예수 믿고 장로, 집사, 권사 되고 목사만 3명이 나와서 조카들 중에 또 2이 나오고 또 장로, 집사, 권사 다 되고. 근데 큰 조카 하나가 세례받고 교회 출석하다가 이혼을 했어. 아들 2인데 아들 2를 다 결혼시켜서 나이 지금 70이 다 돼갑니다. 저보다 몇 살 차이 안 나. 애들 2 다 결혼시켰는데 그 애들 결혼시키고 이혼하고 하는 바람에 다시 술을 먹고 지금 태안에서 혼자 살아요. 내가 가면 삼촌 다 나갈게. 다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술을 먹는데 저도 아직 아픔이 있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믿으면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행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다 눈 감으세요. 한번 제가 2가지 질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고 부활한 구세주임을 정말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더 좋은 천국과 영생, 예수 재림 때 부활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죽음도 이깁니다. 가난도 이깁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소망 중에 사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예수 믿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손 내리세요. 누가 감으세요? 저 손 못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같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25살 때 예수 믿고 그렇게 멋지게 사는 거 보니 나도 이 악습과 불평과 원망, 지옥에서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나도 믿겠습니다. 목사님, 저 잘 믿도록 기도 한번 해주세요. 손 못 드신 분 중에 목사님처럼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한 분은 제가 축복 기도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눈 감고 손 못 드신 분 중에 오늘 새롭게 믿기로 결심하신 분 있으면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기회입니다. 번쩍 드세요. 2 손을 드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 드신 분과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산 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불행에서 구원, 날마다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 내리세요. 우리 한 분이 용기 있게 2 손 들고 기도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애들을 꼭 한번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해야 되겠다. 이분은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저는 행복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25살 때 예수 믿고 진짜 지금은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우리 애들 셋 어려운 중에도 잘 길러서 다 결혼해서 손자 손녀 6에 이렇게 72살인데도 하나님께 맡기면 내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요. 지금부터 문자를 넣든지 집에 가서 15분이면 다 갖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가까우면. 우리 남편 데리고 와야지. 우리 시어머니, 장인, 우리 옆에 있던 아줌마 한번 데리고 와야지. 그런 사람 있으면 즉시 가서 모시고 11시 예배는 또 다른 설교야. 행복은 돈 명예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 가문이 싹 다 바뀌었어. 오후에 11시 예배에 꼭 한번 데리고 올 사람들은 즉시 신속히 돌아가서 데리고 오시도록. 끄트머리 광고 특별한 거 없죠? 그 이상 중요한 축도 오고 마치고, 제가 축도 오고 마치고 헌금 다 바쳤죠? 다 들어올 때 제가 헌금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림을 그리듯 아버지 위브 아파트 용인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주기를 꿈꾸는 교회 출석한 성도들 주일원거 11조 감사 선교 건축 예물을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에 30배, 100배 경제적 가난에서도 구원 주실 줄 믿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에서도 용서받고 행복하게 사는 멋진 구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1시 예배에 급히 내 가족 이웃 오지 못하는 한 사람씩 모시고 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예배 이후에 직장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의 문도, 취업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능력 기적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 우리의 용서와 구원을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죄, 질병, 지옥, 가난에서 구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